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철학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 철학,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 한 사람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20회를 통해서 봤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사도행전 120회를 했다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24장밖에 없는 것을 120회까지 했느냐. 참 바로 그 새롭게 도전을 받는 목사님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과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입니다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오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는 여러분들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오늘도 살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없이 죽어가는 분들도 있었고, 입원하기가 너무 힘든 이 때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 그래서 디모데후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 의사 누가, 그리고 바울의 곁에 모든 사람은 떠나갔지만 누가만 그 자리를 지켰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여정 속에 아픈 것, 모든 경험을 다 했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친히 지켜보면서 복음을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누가가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그가 그 당시에 의사들은 오늘날은 존귀하게 여기지만 천시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경험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도 성령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고, 이 사도행전만이 역사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정과 성령의 모든 역사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오늘도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인 누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전환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종교 그 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될 수 없고 그건 기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술할 수 있었다면 뭔가 다르죠. 그것을 보는 가치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새롭게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여러 신문사가 있어서 신문 기자들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기사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한 사건, 한 사람에 대한 모든 행적과 그 가르침을 서술한 복음서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쓰여진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생 이런 것을 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세상의 이론들 그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영적인 모든 관점 안에서 쓰여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 저자인 누가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향력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여정을 하면서 그 옆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누가만 남았더라라고 오늘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골로새 4장 14절에는 그는 의사였던 누가라고 분명하게 명령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지켜왔던 누가가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그러잖아요.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120회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소상하게 자세히 우리는 복음의 맥을 가지고 봤습니다. 바로 이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사역, 그 내용들을 누가복음에서 쉽게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자세히 쉽게 전해주고자 쓴 것이었다면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 기록을 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록을 2장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2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건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먼저 읽게 해야 되겠느냐?
쉬는 신자, 가난한 신자, 절기 신자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바로 이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쉬는 신자, 가난한 신자가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읽게 해주는 것이 마태복음은 좋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박해와 힘든 생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면 힘이 요한복음은 새로운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바로 영적인 의미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전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가족들,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처음 읽게 해야 될 복음은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대 선언과 7대 기적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노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그래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눈높이에 맞게 맞춤식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친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무슨 책?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믿다 타락하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바로 새신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기독교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을 그래서 맞춤식, 눈높이식 복음을 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좀 깊이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게 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7대 살 기적과 7대 선언들을 중심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분명하게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정립되어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봤어요. 한 잃어버린 양, 한 드라크마, 그리고 진나간 둘째 아들 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마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한 사람 그를 찾아가도록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찾아겠어요. 한 영혼에 대한 집중적으로 오늘 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책을 쓰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셔서 제자를 만드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12제자를 세우신 일이고 그 가운데 가룟유다 티오가 한 명 있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마띠아를 통해서 12명을 보충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1순위, 2순위, 3순위 바로 이런 후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나 마구잡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사였던 누가가 쓰임받는 것은 아까도 전제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친히 목격했던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았던 누가가 오늘 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과 송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불러 쓰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했으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시고
내가 가난하고 빈곤에 처해서 그런 상황 속에 주님 만났다면 그런 자들에게 눈높이 맞춘 식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으로 사역으로 그 쓰임받는 도구로 은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고 사업의 낭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식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방인의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호련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만나서 그에게 영향력을 받고 복음을 듣고 정립해서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자도 바나바의 생직이었지만 바로 바울과 그 모든 바나바와 사역을 하다가 감빌리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다투게 되는 이유의 근거를 했던 요한이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인생의 실패, 예수 메시아로서 실패했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사도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받던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서에서 보면 믿음의 아들 마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원들 가운데 이게 과제들을 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들의 한 얘기가 좋은 멘토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조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역하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지켜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항상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나와 누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를 위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 각하라고 말하죠. 당시에 각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문화 속에서는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고 총리를 각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나 그리고 그 나라의 군봉 왕들이나 아니면 고관들이나 아니면 고급 관료들을 그를 향해서 각하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도 아마 로마의 어떤 총독 정도는 아니었겠는가를 보면 좋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이든지 권위적인 권세적인 명망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오,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데오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데오스 쓰는데 그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빌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에요. 보세요. 이가 아마 그의 이름이 원래 데오빌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사람에게 데오빌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계명을 주님 만나고 계명한 자인 것을 봐야 합니다. 정말 그가 당시에 어떤 세력의 노마의 어떤 권력의 편성에서 그 수바에서 모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자, 로마를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돼서 개종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 그를 향해 각하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요.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아무개 각하 이렇게 하다가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면 이거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에서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지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이름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면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된 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 이러더니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말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뭔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 누가복음을 쓸 때는 하나의 모든 고관이었던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 사도행전은 그 동일한 사람인데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너의 이름 내가 이름만 불러줄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누가에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당신이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존귀한 주님을 내게 전해주었으니까 나도 당신이 나의 신앙의 멘토고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이제는 각하는 빼주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주님의 명예를 내가 차지하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각하라고 불러주지만 나는 각하라고 부름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줄 때는 데오빌로라고만 불러주세요. 아마 그런 허락이 있었으니까 감히 누가가 데오빌로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내 때로는 다 떼야 합니다. 아멘. 계급장관 떼부겠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때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성도인 것을 믿으면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문상 자리를 만들 때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를 쓰지 마세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그리고 정쓰고 싶으면 가로 해놓고 권사를 쓰든지 뭐라고 쓰든지. 참 중요한 건 우리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데오빌로가 주님 만나고 그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다 전해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호칭이 달라진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만 족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 주면 안 돼요. 설교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도 다른 복음을 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들이 이제는 누가를 통해서 오늘도 오고 계신데, 오늘도 한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빚어져가는 또 한 사람, 빚는 자로서 이 누가가 오늘도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집중과,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미쳐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미치고, 아멘, 아멘. 천국으로 미치고, 복음으로 미치고, 뭔가 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도서관에서는 전미자라고 사용해요. 전도에 미치는 사람. 그래야, 왜? 한 영혼을 집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미쳐야 돼요. 예수께 도달하는 자, 예수님께 올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해서 미치셨어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미친 거예요. 오늘 이 원리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광한 논, 미친 논리가 있어야 우리 예수 복음을 제대로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 예수에 미친 사람, 누가도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성령의 행하신 일들을, 성령이 명하신 일들을 오늘 데오빌로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모두 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5월달을 보내고 6월달 여러분들 새로운 예비신자들을 기록해야 할 텐데, 그가 나의 데오빌로이기로 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데오빌로를 향해 여러분들 미치고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말만 하면 안 돼요. 이건 제수만 하면 안 돼요. 진짜 내 한 영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내 그것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전폐하고 금식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미치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마치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쳐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겠지, 시간이 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집중하십시오. 누가 데오빌로에게 집중했듯이. 그래서 24장이라고 하는 120분, 120회 설교할 수 있는 정도 누가복음을 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간 전해졌잖아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28장까지 있지만 지금 어디까지 내가 갈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그 철학을 가지고, 그 광활한 그 미친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따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누가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은 놀라고 큰 은혜가 아닌 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실 이것이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누가가 되고, 그래야 또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한 오늘 영혼에 대한 정말로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은 허다지 않고 사셨어요. 그것을 읽었던 데오빌로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를 만난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정신,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인 것을 믿으면 한 생명,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 바쳐지는 것. 오늘 한 사람의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오늘 한 사람의 해산하는 수고로 말미암아 데오빌로가 각하라는 이름을 떼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함께 식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은, 예수님이 남긴 것은 12 제자라면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한 영,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전치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남기는 사람, 한 사람을 남겨. 열 문화의 이야기와 같이 한 문화씩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본전치기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시도하십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전해야 돼요. 전하고 여러분들 제주도 사역을 하고 와서 횡단보도에 우리 아내하고 전사님이 목요일까지 지켜주셨는데 금요일날 갔더니 인사받느라고 바빴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왜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과장, 교통계장에 와서 인사사나오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선한 영향력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주님 마음이 전달돼서 우리 교회 나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채우실 거고, 제 사명은 여기까지라면 또 다음 누가 또 채울 거고. 아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요 우리 교회보다 커요. 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심하고 준비해 놓으니까 후임자들이 와서 또 일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이 가데스에서 미디안이 가고 또 기스가산에서 아론이 가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바톤을 이어가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가 바톤을 이어가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셔요? 주님. 그리고 내 사명은, 각자의 사명은 다른 거예요. 그 목적까지 끝까지 잘 지키고 끝까지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 주님께 주시는 성령과의 약속을 지켜가면 나머지는 또 주님이 이루시고 채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데오비 누가를 만나고 누가의 한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의 넷대로 다 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인생에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내가 중요하지, 우리는 본전치기의 삶으로 매듭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하나님 신뢰하고 내 소명 다 감당하며 누가와 같이 오늘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품고 한편의 편지를 쓰고 한편의 글을 남기고 한편의 모든 스케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28장을 마칠 때까지 또 가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여주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 그 한 사람을 위한 나의 헌신, 그 한 사람을 위한 나의 섬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또한 역사의 페이지를 채워가는 한 주간, 한 사람 위에 그런 사람이 오늘도 철학을 가지고 오늘 묵묵히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 세대 모든